네, 안녕하십니까. 개혁 책방, 개혁 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12조에 관해서 해설해 드릴 텐데요. 먼저 해설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혓바늘이 좀 헐어가지고 발음이 분명치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2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제12조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천사. 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천사의 존재와 그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해서 먼저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그 존재, 그리고 천사의 타락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8조부터 11조는 하나님의 위격과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이신, 삼위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 일체이신 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12조에서는 그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8조부터 11조, 그리고 그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12조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없는 사역은 있을 수 없죠. 누군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8조부터 11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다룬 다음에 12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조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사역은 이 세상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만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이는 것,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에 관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까지 다루고요. 그리고 뒤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 12조 후반부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두 가지의 창조를 모두 고백합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이렇게 창조와 타락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창조 신앙. 이거는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첫 단추예요. 바로 이것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합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냐라는 거죠. 이 말씀이 성경의 첫 시작을 알리는 첫 구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자의 신앙의 첫 단추다라는 거죠. 즉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기독교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카톨릭, 이슬람교, 심지어 기독교를 사칭한 여러 이단들,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그다음에 뭐 이런 이단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조 자체를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창조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 네 가지 창조의 원리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네 가지 창조의 원리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창조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2조 그리고 그의 근거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전반부 오늘은 그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2조 전반부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2조 상반절 전반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부께서 말씀 곧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보시기에 좋았으며 그분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그 존재와 모양, 형태를 주셨으며 각각의 사역과 기능을 부여하심으로 그 창조자를 섬기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께서 또한 자신의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능력에 따라 모든 천지 만물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인간을 섬기도록 하셨으며 마침내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 창조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대요. 자, 시편 33편 6절과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그래서 창조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창조의 원리 완전히 없는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두 번째 줄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보시기에 좋았으며 세 번째 창조의 원리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두 번째 창조의 원리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세 번째 창조의 원리 선하게 창조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빨간 줄 보이시죠? 자신의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능력에 따라 점점점점점점 하면서 천지 만물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인간을 섬기도록 하셨으며 마침내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네 가지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은 왜 이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냐? 라는 거죠.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향해 완벽한 연합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고 만족스러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고 시편 19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보탬이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사람과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정말로 피조물들의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된다라고 한다면 창조 이전의 하나님과 창조 이후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창조 이전의 하나님과 창조 이후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완전 충족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온 우주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피조물, 특히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셨고 온 우주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 특히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그리고 21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은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2조 전반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원리 4가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창조의 그 4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해서 오늘 12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창조의 사역 전반부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12조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의 4가지 원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께서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능력으로 피조물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통치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인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조물들이 인간을 섬겨야지 인간이 피조물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거나 마음을 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능력으로 피조물을 계속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피조물들이 인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고 마침내는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2조 전반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종교개혁 시기에 기도드 무례와 그를 따르는 개혁파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벨기에 신앙고백서 계속해서 우리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설해 나갈 때에 정말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단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을 체계 있게 가르치기 위한 그 신앙의 고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벨기에 신앙고백서 12조 전반부에 관한 내용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벨기에 신앙고백서 나머지 12조 나머지 부분 천사의 창조와 또 타락
개혁책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책방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